자, 오늘은 금요 기도회 아모스서 9장 말씀에 보면은 마지막 환상에 관한 내용입니다. 1절을 보세요. 내가 보니 주께서 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에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사육하리니 그 중에서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하나도 피하지 못하리라. 자, 누가 단 옆에 섰느냐면, 자, 주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원어로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아도나이로 나와 있습니다. 아도나이는 하나님의 능력을 강조하는 이름이죠. 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단 곁에 서서 제단 기둥의 머리를 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둥 머리를 치니까 문지방이 흔들리게 되고 하늘에서 지붕이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결국 성전 안에 제사드리던 사람들이 깔려서 죽게 되는 환상입니다. 그리고 혹시 지붕이 무너질 때 도망친 사람들은 쫓아가서 칼로 죽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생기는 질문은, 자,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과 베델 성전 중 어느 성전이냐는 것입니다. 자, 어떤 분은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베델 성전이라는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모스 선지자는 지금 남왕국 유다가 아닌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북쪽에 지금 그 베델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자, 베델 성전에서 북이스라엘에서 제사 드리는 것은 그들은 성전 안에서 제사를 드려요. 그런데 남유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바깥에서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성전 안에서 번제물을 태우고 제사 드리다가 지붕이 무너지니까 안에 있던 사람들이 다 죽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금송아지를 모셔놓고 우상 숭배한 베델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 환상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 현장이 완전히 파괴되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심판을 피하여 도망할 곳이 없다는 내용입니다. 하늘이나 땅 밑에 음부에 숨어도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심판을 하세요. 갈멜산 꼭대기 바다 밑에 숨어도 하나님이 찾아내셔서 칼로 다 죽이시겠다는 것입니다. 칼로 죽는 것은 결국 병으로 죽는 것과는 다릅니다. 아모스 9장 10절에 보면은 모든 죄인이 칼에 죽으리라. 다섯 번째 환상은 지금까지 아모스가 했던 모든 설교와 환상의 결론입니다. 아수르가 침략해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다 칼로 망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재앙은 피할 자도 없고 피할 장소가 없어요. 아모스 9장 5절 6절에는 하나님의 심판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는 땅을 만져 높게 하사 무릇 거기 거한 자로 애통하게 하시며 그 온 땅으로 하수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국 강같이 낮아지게 하시는 자여 그 전을 하늘에 세우시며 그 궁창의 기초를 땅에 두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자니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여호와께서 땅을 만지시면 땅이 녹아버립니다. 산을 만지시니까 산이 녹아버려요. 산이 녹으면 산사태가 나는 것입니다. 눈을 만지면 눈사태가 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 능력입니다. 아모스 8장 8절에서도 온 땅으로 하수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국강같이 낮아지게 하시는 자로 말씀하셨는데 아모스 8장 8절에도 온 땅이 하수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국강같이 뛰놀다가 솟아나리라. 이건 무슨 얘기냐면 쓰나미라는 거예요. 자연재해 앞에서도 일본도 보십시오. 미국도 쓰나미 앞에 무력하지 않습니까? 그 쓰나미 앞에 원자력 발전소 하나 못 지켜가지고 얼마나 고생을 하고 난리를 치고 사람들이 죽고 고통을 당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 그 뉴올리언즈 같은 데는
수면이 호수보다 낮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래로뚝을 딱 쌓아놨는데 허리케인이 와서 쳐버리니까 다 무너져가지고 전 도시가 물바다가 되어버립니다. 자,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세상 어느 나라도 안전한 데가 없고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축복해 주신다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축복만 하시는 분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심판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돌보 축복해 주실 것이라고만 생각했기 때문에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없이 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예루살렘의 하나님을 향했으면 예배하고 레위 지파 중에서 아론의 후손만 제사장이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장소도 다른 것이고 예배드리고 제사장도 가짜 제사장을 세웠습니다. 하나님 아닌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때 이스라엘이든 이방인이든 동일한 기준으로 심판을 하십니다. 아모스 9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수 족속같이 아니하냐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으로 블레셋 사람을 각돌에서 아람 사람을 길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구스는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입니다. 결국 에티오피아를 심판하시는 것이나 같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은혜를 주실 것을 자랑하지만 그런 경험은 블레셋 사람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갑돌에서 올라왔고 아람 사람은 길에서 올라왔다고 말씀을 하세요. 갑돌은 지중해에 있는 그레데스 섬을 말합니다. 거기서 살던 사람들이 지금 블레셋 땅으로 왔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른 나라에서 비슷한 경험이 얼마든지 있으니 그런 것으로 심판을 모면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시는 것이 핵심이 아닙니다. 심판으로 끝난다면 아모스는 소망이 없는 책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멸망해도 남은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 자, 9장 8절 9절에 보면 보라 주 여호와 내가 범죄한 나라에 주목하여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 체질하기를 곡식을 체질함 같이 하려니와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심판을 하지만 야곱의 집을 온전히 멸하지 않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벌이나 쌀을 체질을 하면 결은 다 날아가고 알갱이만 남게 됩니다. 그러므로 아모스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다 멸망해도 남는 자는 심판을 당하지 않는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남은 자를 아모스는 알갱이라고 했어요. 자, 이스라엘이 다 멸망해도 비록 소수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참된 믿음을 지키고 남는 자는 살아나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살아있다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까? 자, 남은 자가 구체적으로 누구냐? 모르지만 아합과 이스벨이 통치하던 악한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몇 명이 있다고 그랬죠? 7,000명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남은 자인 것입니다. 남왕국 유다가 BC 587년 느부갓네살 왕이 포로되어 끌려갔다가 BC 538년 고레스 왕의 칭령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1차 때 5만 명이 돌아왔고 2차 때 1,800명이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재건했습니다. 대부분의 유다 지파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은 유다인 혹은 유대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 유대인 가운데 유다 지파 사람이 아닌 사람들도 있었어요. 누가복음 2장에 보면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 매우 늙었더라. 그가 출가한 후 주일에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가부가 된 지 84년이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안나라는 이 선지자는 평생을 성전에서 기도하며 살다가 아기 예수가 메시아임을 증거했습니다. 이 여선지자는 유다 지파 사람이 아니라 아셀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북왕국은 완전히 멸망했어도 하나님께서 축적인만 멸망시키고 참된 신앙을 가진 알갱이는 하나님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이들은 북왕국에 내려질 심판을 피해 남왕국 유다로 내려옴으로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너무나
위험합니다. 지금 서울에서 잘 살고 있지만 여기에 핵폭탄 하나만 떨어져도 금방 아수라장이 되어버립니다. 수십만 명이 아마 죽을 거예요. 의정부 한 아파트에 불이 나서 아파트 주민들이 이재민이 되어서 얼마나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지금 비가 쏟아지니까 말이죠. 차비로 갔다가 울산에서는 살아나오지 못한 사람들이 아주 얼마나 많습니까? 강남에 물이 불어나서 자동차를 버리고 도망을 쳐야 되는 이런 위험한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위험하고 불안한 세상에 살아남는 비결은 남은 자의 신앙을 갖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교회 역사 참된 신앙은 남은 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계승이 되는 것입니다. 2000년 동안의 교회 역사가 증거하는 것은 참된 신앙은 남은 자를 통해서 증거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교인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붐이 되어야지만 성장이 없이 늘어나는 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지요. 초대교회가 숫자적으로 성장하자 이단자도 나와요. 신비주의자도 나오게 됩니다. 교회가 숫자적으로 붐하면 부패도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아시다시피 아다나시우스나 갑바도기아 교우들, 어거스틴 같은 위대한 사람들을 주셔서 삼위일체 교회를 확립하시고 참된 신앙을 우리에게 전수해 주셨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위에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사람이 있다면 상대하지 마십시오. 삼위일체는 하나님이 옛날 교우들을 통해서 확립해 주신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 분이시며 한 분이시며 한 분이시며 세 분이십니다. 자, 우리 머리로는 이해가 잘 안 되는 하나님의 차원의 존재 방식인 것입니다. 자, 중세기에 로마 카톨릭이 다 장악해서 지배하던 시절 교회는 교리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부패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남은 자를 남겨두셨어요. 12세기에 왈도파가 있습니다. 피터 왈도라는 사람은 프랑스 리옹 출신의 상인이었습니다.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하신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다 나누어 주었습니다. 성경책 한 권만 들고 전도를 했습니다. 자신이 카톨릭이 가르치는 것을 믿지 않고 오로지 성경만 믿는다고 하면서 전도를 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왈도를 따라왔어요. 그러자 교양이 그들을 핍박하고 산속에 들어가 숨어 살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바로 왈도파입니다. 14세기에 체코에서 존 후스라는 위대한 분이 나왔습니다. 자, 이번 로마 카톨릭의 거짓 교리를 모두 부인하고 성경대로만 믿겠다고 주장하며 후스파를 형성했습니다. 그리고 영국에서는 옥스퍼드 출신의 위클리프라는 분이 성경대로 믿겠다고 주장하며 위클리파를 형성했어요. 성경의 절대 권위를 믿고 순종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중세기에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중세기 교회가 부패의 극치에 달하자 하나님께서 마틴 루터를 1517년에 이렇게 세우셨습니다. 마틴 루터는 카톨릭에서 가르치는 교리가 거짓되다고 주장하면서 사람이 착한 일을 해서는 천국에 갈 수 없고 오로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 신대기의 위대한 교리를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지벤글리, 칼빈 같은 사람들이 계획하여 구원의 진리를 확립해 주었습니다. 자, 근대기에는 계명주의가 나타났는데 합리주의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보다 인간의 이성을 더 높였어요. 인간의 이성과 맞지 않은 것은 다 잘라버리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독일의 경건주의 운동, 영국, 미국 대각성 운동을 일으키셔서 조나단, 에드워드, 조지 해필드 위대한 선생들을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스펄전 같은 남은 자들을 일으켜 세워주셔서 참된 신앙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숫자적으로 늘어나면 부패가 자연히 따라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남은 자를 세워 전통적인 신앙을 지켜나가도록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가 비판받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교회가 왜 비판을 받느냐? 부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전체적으로 부패하였다 해도 우리가 그 부패를 따라가면 안 되죠.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은 체질 중에 또 살아있는 알갱이처럼 바벨론 포로 가운데서 돌아온 남은 자처럼 타락한 로마 카톨릭에 대하여 개혁을 한
개혁가들처럼 남은 자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요즘 자기만 남은 자라는 이단들이 있어요. 공짜로 배우는 신학교, 요한계시록, 성경을 엉터리로 배우고는 자꾸 목사를 비판하고 교회를 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성경을 가르쳐주는 좋은 선생이 있다고 하면 따라가면 안 돼요. 이단들입니다. 자기들이 14만 4천에 속한다고 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혹은 보혜사라고 합니다. 이처럼 남은 자도 아니면서 남은 자인 즉 이단에 빠져서는 안 되고 남은 척하는 사람들을 빠져서는 안 돼요. 참된 신앙을 가진 남은 자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멸망하는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살아남은 자, 알갱이들의 특징이 뭐냐? 자, 10절에 보면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임하지 아니하리라는 말하는 사람은 칼에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남은 자는 어떻게 하느냐? 화가 우리에게 미치고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미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경고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멸망할 죄인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심판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죄가 있어도 지옥에 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들은 지옥이 없다고 말해요. 성경보다 자신이 더 똑똑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다 지옥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반대로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죄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생각하고 두려워하며 죄 용서함 받기를 위해서 예수를 믿고 죄 용서를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일 때에 그 사람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은 자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심으로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 사함을 받고 영원한 하가 온다는 사실을 진실로 믿는 자가 회개하고 변화되는 남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죄와 마귀와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은 것을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로 여기고 평생 감사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남은 자들이에요. 아모스가 예언하던 여로보암 2세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살만했습니다. 먹을 것도 많았어요. 국방도 튼튼했습니다. 경제도 번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경고하신 것을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소수의 남은 자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남은국 유다로 도망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북왕국을 멸망시킬 때 살아남을 수가 있었습니다. 아모스 예언대로 결국 북왕국 사람들은 예언한 지 40년 만에 아수르에 의해 칼에 다 죽고 포로로 잡혀가고 아수르 사람들은 자기 나라에 포로된 다른 나라 사람들을 사마리아에 살게 하고 결국 그들은 혼혈 족속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포로를 끌려가며 칼에 죽었으니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고통이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불로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믿지 않는 사람들은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남은 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모스 9장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면제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남은 자의 신앙을 가지고 남은 자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지 않고 우상아니라는 삶을 사는 사람들과 구별되어서 남은 자로서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